예, 지금 우리는 Recording in progress. 레위기 17장 피 흘리는 율법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라고 우리 김상영 배우고 애성이 자매가 그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 전부 여기는 개역 성경만이었죠. 한 번 더 읽고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그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 레위기 17장을 내가 먼저 한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집중해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 이러하시라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거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인데 책을 내가 바꿔서 형제들이 가진 책과 그 용어가 약간 다르게 돼 있어서 안 되겠네요. 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명언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요 구절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정신 들여서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거기도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걸 잘 기억해 두셔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들 중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피 흘리는 율법인데 앞에 16장에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속죄를 하고 양을 2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그 속죄제사의 말씀이 쓴 다음에 오늘 17장 말씀으로 이렇게 문장이 이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한 2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료 1번의 3페이지 위에서부터 합니다. 속죄일에 흘린 피에 근거하여 죄인들이 하나님께 화목을 위하여 제사하는 제물의 피를 흘리되 각자가 제사하지 말고 회막에서 제사하라는 규정과 아무 피든지 육체의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니 레위기 17장은 속죄일 제사로 살아남은 산염소의 광야 생활, 즉 교회 모임 생활을 규정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믿으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회막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대속을 위한 희생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 부부에게 입혀주신 여호와로부터 피를 흘리는 법이 시작되었는데 아벨은 여호와의 법을 계시로 깨달아 믿음의 제사로 드렸고 가인은 피 흘림의 법을 모르고 땅의 농산물로 제사하였으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죠. 형인 가인은 하나님께 분함을 숨기고 시기하던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훗날 대속물로 정해진 짐승제사법이 변혁되고 아론 반차의 제사직분은 폐해지고 멜기세덱 반차가 세워지므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제사하여 영원히 온전한 제사가 완성된다는 신약 복음의 진리에 대한 터가 닦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라는 법은 창세기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사람의 피를 흘리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벨은 죄인된 자신의 구속을 위하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으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들에서 그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인자의 피를 흘렸고 아벨의 피는 저주받은 땅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는데 이는 하늘의 성소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님의 피의 증거를 상징합니다. 아벨의 피의 호소라는 것은 아벨을 죽이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동산 밖으로 들로 불러내가지고 들에서 죽였죠. 이것이 표상이 돼서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 게 아니죠. 반드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여야 되는 법이 이제. 그러니까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벨의 피를 형인 가인이 흘릴 때 이미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당해야 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희생으로 삼아 그 피를 흘렸고 그 기름을 살라서 제사하였으며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저주받은 땅의 소산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그 동생을 시기하며 하나님을 향해 분을 표출하되 들에서 동생을 쳐 죽여 사람의 피를 흘려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거나 사람이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면 피는 반드시 피로나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피를 어떤 인간이 흘렸으면은 그에게서 그가 피로 흘리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율법이에요. 피는 피로 이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걸로 이렇게 상징을 해놨을까? 그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육체는 하나님 오실 때 짐승과 방벌하다고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피 흘리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데 그 율법에는 여러 가지의 말씀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대대로 진리의 증인들인 대언자들의 신앙을 따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영적 살인자의 노선을 걷게 돼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이 성에서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건 많은 무료한전 큰 음료로 상징되는 세상교회 세속교계라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움으로 율법을 이루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우지 않았으면 율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증인들과 성도들이 흘린 피의 양을 채운 뒤에 그들이 흘린 피값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그들과 동역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는 세속 교인들에게 갚아주시는 피의 복수자, 보수자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그 보수자라는 말은 복수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한자어죠. 자, 창세기 4장 1절로 8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였으니까 실제는 뱀의 씨를 받은 자식을 낳은 건데 육체의 자식을 낳은 거니까.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육의 생명이 있는 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육의 생명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고 영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삼아서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 즉 새사람 속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 흘리는 자인 가인을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뱀이나 또는 금령이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미혹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그들의 그 오해한 율법 종교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파송하신 종 선지자들을 오는 대로 구약시대에도 박해하고 도로는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다가 예수를 죽임으로 마지막으로 율법 종교 체제와 율법의 저주를 끝내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일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을 이제 확증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신약의 이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아벨이 땅속에서 그 피의 호소를 했듯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를 이제 하게 마련이고, 그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록 이제 19장에 가서는 큰 음녀, 즉 짐승의 몸을 세우는 땅의 7 짐승들, 또 그 짐승의 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그 큰 음녀를 벌거벗겨서 불을 아주 사른다 이랬는데, 심판을 하심으로 피값을 찾아서 그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계시록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들로 불러내서 죽인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은 훗날 예수를 사형수로 정죄를 해놨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없었었죠. 오히려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점령을 해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대리하는 로마 총독의 허가가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무법한 이방인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넘겨가지고 그 재판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이제 결재를 했는데, 예수가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었던 예루살렘 성에서 죽이지 않으려고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영문 밖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으로 상징되어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나무찜을 이렇게 치고 모리아산으로 사흘을 길을 가서 거기에서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는 흘리지 말고 내가 준비한 그 숯불에 걸린 숯불이 뿔에 이렇게 감겨 있었던 수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대속제사를 이제 성경의 예언을 이룬 말씀이 나왔는데, 이 대속제사의 완성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아는 기본 지식이에요. 자,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저주받은 땅이죠.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죽여서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호소하는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거기는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고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 나오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순교자들의 피값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해서 찾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 거하는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 피 흘린 자들의 자손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우리의 조상 때에 살았다면 그 하나님이 파송한 무지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을 피 흘린 자들의 후손됨을 증명하느라고 자기 조상들 그 무덤에다가 비석을 세워서 기념을 해가면서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그러니까 무지한 피를 흘린 자의 후손들이 뭘 자손들이 뭘 너희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보낸 종선지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워왔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나까지 너희가 죽여가지고 피의 양을 채워라. 이 세대의 저주가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저주가 반드시 이 세대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를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움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고 실제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나는 그의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교 제사장 무리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 시대가 새로 시작이 되었지만 피의 양을 또 채워야 되는 이것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9장 10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어야 되는 게 율법이죠. 그런데 무죄한 피를 예수의 피를 흘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도들 증인들의 피를 계속 또 흘려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오히려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레위기 17장에서 내가 다식자라고 했던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피가 그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멎으면 죽잖아요, 실제로.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것처럼. 그리고 피를 과도하게 흘리면 혈압도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죽기 마련이죠, 이런 것은. 전장터 이런 데서 죽는 경우는 그런 경우죠. 즉시 와서 누군가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처 나서 피가 흘리는 자리를 빨리 동염해서 피를 많이 흘리지 않도록 하고 빨리 후송을 시켜서 치료를 그 독이 온몸에 퍼져 들어가지 않도록 빨리 치료를 해야 살지. 그 시간을 지연시키면 혈압이 떨어지고 몸이 차지니까 피가 빠져나가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지 당연히. 이런 이치를 보면 아, 피가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함이 없다 이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인들의 범죄들을 사면받게 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피나 흘리면 안 되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제 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뭐 찢겨 죽은 것이나 이런 것의 피를 가지고서는 대속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돼요. 오직 한 분 예수의 피를 흘려야만 모든
세상 죄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은 생명으로나 갚을 수 있다는 원칙인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원칙에 의해서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줄 대속물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그 짐승에게서 나는 피값을 찾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피값을 반드시 찾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로 27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범법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죽은 자들이 하는 행실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는 그들로서는 의를 행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악한 짓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똑같은 율법을 다루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런 짓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충분히 갚아주고 그 본래의 창조자 주인에게로 그 뭐 물건이나 사람이나 즉 말하자면 집이나 밭이나 사람이나 이걸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속량, 구속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죠. 피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피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겠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루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대속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킨다.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요구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어떤 방법도 제시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 죽이는 것만이 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예수가 대속물로 죽는 거였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죽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정죄해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된 것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것은 율법 행위로냐?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의 법은 사실은 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성취하면서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대속물의 피를 흘려서 불의하고 불법한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곧 유일한 무죄자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 죄들을 지고 죽임을 당한 후 그 영으로 부활하여 믿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면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라는 건 뭐냐?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이 사실을 믿으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길 수가 있는 근거가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이 피를 신원해 주시는 건 계시록 19장에 가면 이제 완전히 이 호소가 성취가 되어져 가지고 피값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력 교계와 큰 음력 교계의 땅의 왕족이라고 하는 7머리 우상들에게 짐승 우상들에게 형벌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이 무지한 피 흘린 자들이 피값을 갚아주는 이제 피의 보수자가 완성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자, 11절 두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음부의 낙원에 있지만 그 음부의 낙원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원한이 사무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즉 부활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먼 여행을 갈 준비가 된 것이 이제 두루마기를 주는 걸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뭐 두루마기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외투를 입으니까 외투를 마지막으로 걸쳐 입으면 밖에 나가 바깥 출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신교에서 음부의 낙원에서 이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진짜로 먼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제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이것은 많은 무리한 좀 큰 음녀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셨다라는 뜻이겠죠. 피에 취한다는 말은 나는 이제 실제 전장에는 참여를 안 해봤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제 한참 월남전이 한창일 때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제 월남 갔다 온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옆에 전우가 적군의 총에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쓰러지면 그때는 이제 막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적을 죽이는 것을 보여도 총을 쉽게 못 쏜다는 사람 죽이는 일이 그게 아무리 전장도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교육을 그렇게 받고도 사람 죽이는 만큼 담대한 것은 사람은 없으니까 양심의 참소를 받지. 그런데
옆에 전우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 그때는 이제 배는 게 없다는, 그때는 그냥 막 갈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있는데 수류탄도 막 던져버리고 막.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한 번 그거 하고 나서 사람 죽이고 나면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적을 죽일 때 그때가 두렵고 안 되지. 한 번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 많이 죽이면 또 표창받잖아. 이제 전장도에서는 계급도 진급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 짐승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이건 정말 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정도로 불의하고 악한 짓이죠. 18장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내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9장 2절에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음녀는 피를 계속 피를 흘리고 피를 마셔가지고 피에 취한 여자예요. 이게 기독교계는 지금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도로는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피 흘리는 일을. 아까 내가 그래서 전장터에 갔다 왔던 그 동료들 한 1년 반 전에 이렇게 불려가 가지고서 그때는 억지로 이제 지원병들이 이제 없으니까 내가 이제 제대할 무렵이 거의 다 돼가지고는 강제로 이제 차출을 했거든. 근데 막 가기 싫어서 난 절대 안 간다고. 그런데도 보낼 사람 없으니까 막 찍어서 막 보내버리는 거 이랬었거든. 그리고 여기 춘천 그 오음리라고 하는 곳에 월남 그거 비슷하게 딱 만들었고 거기서 전투훈련 시켜가지고서 이제 현장에 보내고 그랬었거든. 근데 갔다 온 그 이제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들어보면 처음에는 떨려서 저기 보이는데도 떨려서 이게 방아쇠가 안 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랬다는 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식물로 허락하신 것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강수였지만 범죄 후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놓고 동산 밖의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하여 밭의 채소를 먹게 하셨고 음료가 귀한 메마른 광야 땅에서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느라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도록 정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 농사하는 아담의 직업을 이어받았고 아벨은 목축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자연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소산으로 제사했을 때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목축을 시작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대속을 위한 제물로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하여 있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던 부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로 받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대속제물의 피를 흘려서 제육과 기름으로 화목제사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범한 죄과를 스스로 가리거나 덮을 수가 없으니 저주받은 땅의 동산에 심어진 무화과나무 잎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의로움인 종교인들의 위선으로는 부끄러운 생명의 근본인 양심의 참소와 지적을 가리거나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속물로 피 흘림을 당한 짐승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만들어 하체를 가려주신 것을 통해서 죄인은 대속제물의 피 흘림으로 구속받아야 한다는 것을 계시로 깨달았습니다. 광야의 목양자인 아벨은
짐승떼 중에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를 흘렸고 그 제육과 기름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려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인간의 모든 죄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근본인 양심을 가리고 덮어주실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계시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대속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가인의 분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어가지고 아벨 자신이 피를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그래서 율법에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거나 그러면 짐승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렸어도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흘리는 화목제물의 피와 하나님을 속이고 들판에서 살인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는 이렇게 구별되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먼저 화목제의 피를 흘려야 하는 규정이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율법으로 재정 공포되었는데 본문 말씀은 성경의 중심 주제로 다루어지는 대속물의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중요한 진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7장이라는 게 이 피 흘리는 율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복음에서는.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목축으로 얻은 위양이나 염소를 하나님의 면전에 끌고 피를 흘려드림으로 속함을 받은 후에나 사람이 먹을 만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죄인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물로 피를 흘려 속죄 제사가 연락된 후에나 모든 이방인을 상징하는 들짐승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짐승에 방불한 인간들에게 전도하여 보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문과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의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으니까 죄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이나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닫혀 있는 거죠. 자, 노아가 방주 안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불러들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예표적인 사건은 예수께서 대속물로 심판을 받고 그 영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구속받은 새 사람들을 대표하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둘째 사람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내 자신이 믿음으로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마음에 연합되어질 때 이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된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창공 하늘이 뭐 새 것이 되고 땅이 새 것이 되고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벨이나 가인의 제사, 노아가 심판의 홍수물을 건너 새하늘과 새 땅에 제단을 쌓고 드린 제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이 제단을 쌓고 드리는 제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계시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행하려면 아벨이 드린 제물로 죽으신 예수를 나와 신자들이 이 생을 떠나는 세상 끝날까지, 즉 주께서 나를 신부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 모임에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왜 죽어야 됐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고 기념하는 이것이 목양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상이 형제는 이제 보조를 잘해야 되니까 예선이 자매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둬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걸 가르쳐야 된다. 사람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제사를 이미 예수를 보내서 완성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라고는 이런 기본 진리를 피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야.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죽을 죄를 범한 죄인이 사람에게나 마귀에게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성전 마당의 제단불을 잡는 관례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재판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재판을 받겠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 황제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죽이고 살려는 권위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하면 제 이제 그 이제 삼심제라고 그러죠. 대법원에 이제 호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가 손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사형, 이렇게 호를 이렇게 위로 치켜 올리면 죽으려다가도 살아나는 거 부활, 이게 표시를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율법에 죽일 자라고 정죄를 받고 붙잡히면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전의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살아날 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표상적인 말이지, 성전의 제단이라고 하는 번제단 뿔이라는 것은 노시 빨갛게 항상 불타니까 불 달아 있는데 거기다 뿔을 손으로 어떻게 잡어. 상징이 이것은 예수 심판에 나도 함께 참여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이것은 피로 씻음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뜻인 것이, 제단 뿔에 계속 피를 뿌리니까 그런 이제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막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피를 흘릴 수가 없었으므로 대속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려면 반드시 성막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야 했으며 반드시 그 피를 흙으로 덮어야 했으니 피를 덮지 않는 것은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중죄였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이는 경우는 사람을 교수형을 하는데 목을 아주 딱 따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을 매달아서 죽이면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인 것이 좀 게 자기 저주받은 생명 그대로 짊어지고 사후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건 목매달아 죽이는 방법이었단 말이야.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가룟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죠. 이런 그 성경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것은 죄악된 그 피를 쏟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세계, 사후세계로 간다 그 말이거든. 야, 특히 구약시대 육체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은 식물이 될 만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 절대로 피를 고기와 함께 먹을 수가 없었으며 반드시 짐승의 피는 땅에 물같이 맑게 쏟아버리고 흙으로 그 피를 덮어야 했으니 사람이나 짐승의 피는 그 짐승이나 그 사람의 혼적 생명, 이걸 베시라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로는 혼생명을 뭐라고 그러죠? 푸시케라고 그래요. 영문으로 소울이라고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됐네. 네, 이제 몇 절 안 남았으면 그냥 읽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말로는 혼백이라고 그러죠. 혼백. 뭐 혼백이 나간다.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신약시대와 예수님이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누구든지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가르치니 놀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음료는 곧 믿는 이들이 받을 진리와 생명의 성령임을 선언하셨으며 성경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구약의 율법과 그 율법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시연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